제가 담당하고 있는 믿음마을 성도님들이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지 작년과 재작년과 다르게 이렇게 저만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연락해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즐거운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대화가 더 발전이 돼서 기도에 대한 내용에까지 이어져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시편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시편 말씀, 물론 지금 통독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시편 말씀이 더 갈급해져서 좀 속도감 있게 쭉 좀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시편을 계속 읽다가 88편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88편을 읽고 또 읽는데 이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좀 길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88편을 함께 교독해서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보이시죠? 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넘겨주시고요. 네, 읽겠습니다.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네, 아멘. 이제 여러분들도 읽으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글씨가 이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서 혹시 이렇게 집중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읽으시면서 좀 공통된 반복된 내용들이 많이 좀 있어서 뉘앙스나 그 느낌들을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되게 기대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위로, 소망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건데 이 시편에서는 어떠하냐면 그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제가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어떤 공감과 위로의 느낌을 이렇게 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편에서 공감과 위로를 느끼게 된 것은 이 대단한 성경의 시편 기자 역시 인생 살면서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처럼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좀 공감이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성경도 우리와 같구나, 성경의 인물들도 기자들도 우리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공감과 위로의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었는데 여러분 한 절 한 절 어땠죠? 고통, 재난, 수월, 무덤, 죽음, 끊김, 웅덩이, 어둠, 괴로움, 멸망, 잊혀짐 이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시인도 지금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도 어떤 먼 나라 하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이야기를,
이 땅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땅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우리 인생을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영혼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답답함을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인생에 대한 여러 다양한 명언들 중에 찰리 채플린의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라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다변해도 이거 한 가지는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처럼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인생의 고통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분명 그분께 살갑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88편 시편은 그 공감의 차원 이상의 어떤 응답이나 거기서 더 발전된 진행이 없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기자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고통 중에 열심히 기도하며 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는 눈이 쇠할 정도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일 주를 향해 손을 드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도 움직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의 기도 응답은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모든 관계마저 다 끊기고 흑암뿐인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말 최악으로 치닫으며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공감하신다면 이제 적절하고 적합한 응답을 주시고 해결을 좀 주셨다고 좀 이렇게 하면서 시편이 끝나야 되는데, 장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을 읽은 보람이 생길 텐데 이 시편을 읽노라면 마음이 참 껄쩍지근합니다. 이런 성경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읽으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살짝이 넘어가시라고 하고픈 심정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며 설교할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 여기 보시라고, 이 말씀을 보시라고. 성경도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이런 패턴이 나와가지고 자신감 있게 좀 목회자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편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라고. 성경도 우리 고통을 알고 있다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이 가중된다고 하네요. 어쩌죠?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목회자로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는데 정말 힘든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 좀 제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정말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이 있고 본인의 육체에도 고통이 있고 남편에게도 고통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집에 가봤는데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억울한 일들이 막 펼쳐져 있고 어마어마한 큰 사기를 당하고 이런 성도들을 보면은 기도가 막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좀 제발 응답해 달라고. 이거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으면 제발 이 기도는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애태우며 기도해도 그런데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힘듭니다. 이럴 때면 자괴감이 들어서 저도 원망이 생깁니다. 이럴 거면 왜 신방을 보내신 겁니까? 왜 목사로 저를 세우신 겁니까? 이 사람을 왜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생길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이 88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집에 있는 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을 넘어가지 못하고 멈춰서서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뇌이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어떤 깨달음이 떠올랐는데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멈춘 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멈춘 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가 흑암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인은 흑암 속에서도 머물러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시편 109편 4절에 보시면 계속된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황당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흥미롭게도 나는 기도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다. 억울하고 황당하고 암흑과 같은 억울한 암흑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의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어짐으로 넘어가는 차원인 것입니다. 만의의 차원을 넘어 되어짐으로 넘어가는 차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참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위의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존재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행위의 일이 아니라 존재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찬양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결핍이 시인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을지는 모르나 이제는 주체가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필요해서 기도했지만 점점 그분의 필요와 가치를 따라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필요와 그분의 가치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자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암흑이 그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서 그렇게 기도자를 이끄시고 만나시는데 암흑이 이 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 시편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암흑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고통과 암흑 속에 있더라도 미안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시편 88편에 오랫동안 머물러 묵상하다가 정말 이 시편과 딱 맞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바로 욥입니다. 이 시편 88편의 기도와 고백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욥기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입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희망적인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절망과 고통의 비명소리와 원망과 저주의 끔찍한 말들만 나올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현대 표현으로 바꿔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 욥이 한 말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한다.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내 날은 헛것이다.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구별 없이 다 망하게 하신다. 그분이 공의를 가렸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이 말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욥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뿐히 넘으면서 더 이어서 막 말을 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보여드리진 않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로 좀 바꿔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에 끔찍한 악을 들이셨다. 하나님이 경건하고 의로운 나를 죽이신다. 그래서 내가 희망이 없다.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내가 평안했는데 그가 나를 꺾어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렸다. 오늘도 내게 방황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에 던져버리셨다.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다. 내가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다.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욥은 후련하게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한 말 다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끔찍한 말들. 그에게 어떤 경건과 신앙을 어떻습니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욥의 친구들, 그 유명한 욥의 친구들은
욥과는 다르게 조금 희망적이고 경건한 말들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하겠냐. 생각을 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욥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교활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다. 너는 징계받는 것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께 징계받은 복이 온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지 않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알겠냐. 네 손에서 죄악을 버려버려라. 굉장히 경건한 말들을 많이 하죠, 친구들은. 또 이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작게 느껴지냐? 왜 불만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입을 놀리냐? 욥은 혼나도 쌌죠. 혼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올 거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둬라. 그에게 기도하면 그가 들어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막 욥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친구들이 비로소 욥이 하지 못한 경건한 말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친구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화내는 욥을 타이르며 책망하며 희망과 신앙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건 글씨가 다 작네요.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네, 9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라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은 연거푸 옳지 못하다 하시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는 이 욥아 그러면서 막 책망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욥이 아니라 그 경건한 말들을 쏟아냈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옳지 못하다. 너희가 옳지 못하다. 욥 말고 너희들 친구들이 틀렸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좀 의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끔찍한 말들만 해댈 때 그래도 너희들이 친구로서 대견스럽게 욥을 좀 잡아주었구나. 너희들의 욥을 잘 인도해 주었구나. 그래도 너희들이 내 마음 알고 내 편에서 욥에게 조언을 잘해 주었구나. 이렇게 하실 법한데 전혀 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그 경건하게 들리는 그 모든 말들 다 잘못됐다. 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욥이 옳았다. 너희들 말고 오직 욥이 나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끔찍한 말을 한 욥을 지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겁니까?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런 좀 말씀,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듯이 친구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인에 따른 결과의 공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말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여기서 끝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욥은 너무 심해도 심했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자기 신앙 방식이나 지식의 체계로 잘못 말했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순전한 욥을 괴롭히려고 의도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판정은 욥은 옳고 친구들은 옳지 못하다, 욥이 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판정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말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는 말인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벽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일루아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내 종 욥. 그리고 계속해서 내 종 욥. 8절에 보니까 내 종 욥, 내 종 욥. 계속 4번이나 이 내 종 욥, 내 종 욥. 욥을 부르시는, 친근하게 부르시는 이 표현이 4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눈에 자꾸 들어와서 여러 주석들도 찾아보고 해봤는데 이 히브리 단어가 그렇게 특별한 단어, 희귀한 단어는 아니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꾸만 이 말이 눈에 들어와서 한참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그냥 단어 그대로 종이라고 번역한 반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내 친구라고 새롭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친구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y friend, 이렇게.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욥이 고난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고난 전에도, 그리고 고난 받으면서 끔찍한 말을 막 쏟아낸 이후에 욥에게도 똑같이 내 종 욥, 내 친구 욥, 그렇게 욥을 부르고 계시고 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무언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욥만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지금 당장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오직 욥만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오직 욥만이 내가 말하는 필요와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서 이 종 욥, 내 친구 욥, 이렇게 욥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편 88편으로 좀 돌아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8편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끝은 희망과 응답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마지막 18절에 암흑이었습니다. 암흑으로 끝납니다. 암흑이 그의 기도의 응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당하게 그냥 시편 88편은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도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과 암흑 속에 있는 시편 기자에게도 또 욥에게도 하나님은 결코 미안해하지 않으십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에 대한 판단 기준, 하나님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결코 우리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분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랬다 저렇게 이랬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와 차원과 수준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연중에 내 사고와 경험의 체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다른 차원, 다른 수준을 망각해버리고 그분과 그분의 일을 손쉽게 판단하고 재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약한 습관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비중을 두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 너무 급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단정짓곤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과 욥기가 이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나 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것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를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고 생명 있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고통이고 암흑이어도 상관치 않으신 것입니다. 당당하신 것입니다. 오래전 역사 속에서 그게 광야였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욥을 암흑으로, 고통으로 밀어 넣어 방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암흑 속에서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암흑 속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때 가장 선하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욥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쉼없이 자기의 이유 모를 고통의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친구들에게 역공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뭔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막 항의하기도 합니다. 욥은 포기를 모르는 저항가이고 항변가이고 프로 불만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욥이 자기 삶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는 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징그럽게 끝까지 붙잡고 논쟁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합니까? 신앙을 버려버리기라도 합니까? 끔찍한 말들을 끝없이 다 쏟아낼지언정 끝까지 하나님 물고 늘어지는 게 욥입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욥은 지금 더욱 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암흑의 악한 세력이 무색하리만큼 이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확연히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끔찍한 말들과 기도들과 몸부림은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던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욥의 관심과 목적은 병의 치료와 고통의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핀잔을 드는 한나처럼, 사울의 딸 미갈에게서 책망을 들은 다윗처럼 그는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과 그 친구들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로안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성경의 핵심을 잡아주는 위대한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다. 일부러 제가 띄어쓰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온전한 문장은 이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세속과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사실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 자체는 구별한다, 분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그 반대의 의미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셨고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분리입니까? 세상과의 분리가 본질이나 강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본질이고 강조인 것입니다. 욥은 끔찍이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 욥은 자신을 하나님과 떼어놓으려는 사탄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끔찍한 말들과 기도들은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며 딱 달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교양 있는 표정으로 종교적인 말을 잘한다고 해서 속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분리된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고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가? 그분에 대한 절절함, 절실함이 있는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뜨거움, 그 믿음이 있는가? 그분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 옆에
하나씩 죄인이 이렇게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죄인이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쪽에 매달려 있던 죄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꾸짖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는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행한 것이 옳으신데도 벌을 받게 되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이 말을 한 옆에 있었던 죄인이 예수님께 이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도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평범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너무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평생 죄를 짓고 한마디 잘했다고 낙원에 같이 가신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SNS에서 이 말씀을 아주 흥미롭게 설교하는 짧은 한 영상을 봤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 가서 벌어지게 된 후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행정사무를 보는 천사가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어떻게 보게 된 거니?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천사들이 자기들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오히려 이 사람한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원급 천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경 공부도 안 해봤고 세례도 안 받았고 예배드린 적도 없고 근데 천국에 왔어.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막 뜨겁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해결이 나지 않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 한쪽에 있었던 그 천국에 온 그 사람이 불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다. 저기요. 그때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던 분이 저 와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정리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복음을 되뇌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선행이나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의 체계, 세상의 체계에 갇혀 살면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고 단정짓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불합리합니까? 이것이 부조리합니까? 이게 억울합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가장 부조리하고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더 말이 안 되는 고난을 그분이 받으신 겁니다. 더 이상 그 앞에서 왜 이래야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옳지 않냐고 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신 거고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억하고 또 듣고 또 수혈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신앙,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끔찍한 욥이 의인이냐고, 왜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왜 여전히 하나님의 친구냐고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의 이름 앞에서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천사도 사람도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춤추는 다윗에게 왕이 돼서 뭐 하는 거냐고, 채통 좀 지키라고 그렇게 타박했던 사울의 딸 미가를 미워하시며 다윗을 지지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을 영원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그 가치와 존재에 집중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전부인 양 갈망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또 원하고 또 구하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향해 네가 어떠하든지 나에게는 네가 옳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내 종이고 내 친구고 내 자녀다. 내게 다 네 거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저와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